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한 구절을 더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면서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능력과 또 예수님의 그 가치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점점 이 깊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떡과 누룩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고, 두 번째는 베세다라는 지방에 이르러서 맹인을 고치시는데 한 번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고 1단계, 2단계를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맹인의 눈을 고쳤을 때 희미하게 나무 같은 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이 나무처럼 보였고, 두 번째 안수했을 때는 완전히 눈이 떠져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그런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상태를 진단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아직까지 1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차차 앞으로 그들이 점점 눈이 열리고 또 완전히 모든 것을 보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오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누룩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육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떡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먹는 떡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이방인들을 또 먹이신 그 4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 앞에서 보았듯이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은 육체적인 생명을 위한 그런 진짜 떡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그들의 악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퍼뜨리는 것,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정치적 지도자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과 판단이 결국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마치 빵을 부풀게 할 때 누룩을 넣듯이 작은 누룩이 들어가서 큰 이 빵으로 만들듯이 이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이 결국은 예수를 반대하게 만들고 구원을 가로막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을 지옥으로 빠뜨리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냥 먹는 떡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17절 끝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떡 5개로 5천 명을 모이고 또 떡 7개로 4천 명을 떼어줄 때 너희들이 거둬들인 것이 몇 개냐는 거죠. 그런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우리가 날마다 비슷한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이 각 사람에 따라서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깊이와 그런 넓이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의 말씀으로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또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이 시대에 복음이 막혀지고 그리스도가 욕되게 여겨지고 교회가 추락한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거짓 시선, 거짓 관념을 가지고 온 세상의 교회가 타락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 작은 치유, 또 작은 기적, 또 작은 하나님의 도우심, 또 작은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대로 계속 성경을 보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전혀 이러한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행한 것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또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세월이 필요하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세다에 이르러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 영적인 눈이 그 제자들에게도 또 믿는 사람에게도 열리기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 맹인을 불러내서 침을 뱉어서 눈에 안수하시니까 바로 열리지 않고 처음에는 사람 같은 것이 사람 같은데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는 것은 완전하게 눈이 뜨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뭐가 희미하게 왔다 갔다 한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 다시 기도하십니다.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만큼은 열려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도 이 사건을 보고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나무처럼 사람이 보이고 2차적으로는 모든 것이 밝혀 보이듯이 이 영적인 눈도 1차적으로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가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는 예배 드릴 때나 말씀을 들을 때만 주님을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기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이 완전히 열린 만큼 보이게 되고 누리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치 베세다의 맹인처럼 보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온전히 그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이 복음서에 기록된 일들과 사건과 기적들이 우리 각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